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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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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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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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특별히 또 여전도에도 오늘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어제도 수고하신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리들인 것 같습니다. MCF는 우리가 군종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MCF는 초창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구호도 초창기에 우리 한국군 군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예배가 드려지면서 초기부터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갔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은 전에는 이제 장교단과 부사관단 이렇게 좀 구별돼 가지고 두 개의 단이 운영되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의 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MCF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군대의 조직처럼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영적인 전쟁과 또 육체의 전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조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MCF 회장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세상에서는 우리 군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총회를 다녀왔었는데 그 총회를 가니 또 군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각각 한 만여 개의 그러한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걱정하시고 의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왔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 군목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군대의 많은 변화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군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직할 때에 어느 병사가 군단장께 전화를 해서, 우리 군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단장께 전화를 해서 자기 대대장님이 이렇게 자기 휴가를 그 병사 말로는 잘랐는데 왜 그랬는지, 이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나는 궁금하다라고 해서 분단장님께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사의 입장에서는 중대장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 위에 대대장에게 전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직할때이기 때문에 대대장에게 전화했지만 대대장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 위에 지휘관에게 전화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이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세대들과 지금의 병사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전달하는 것이 그 느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성향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듯이 과연 지금의 세대들 가운데 우리 MCF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후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2세대의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의 2세대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40년간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친구와 같았던 그 의인이었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이유조차도 백성들이 그 모세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그러한 작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모세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가 몸이 상처나고 또 사고로 죽는 그것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 그 조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을 줍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3일 안에 출동 준비를 하십시오. 3일 후에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서편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동쪽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넘어가야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16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는 갑니다. 라는 그 명령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나왔을 때 그 핵심의 문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더라. 그것이 신앙 가운데의 충성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믿음의 2세대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17절, 18절은 믿음의 1세대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1세대는 지금 모세를 마지막으로 다 죽었고 떠났습니다. 근데 믿음의 2세대가 더 보통 믿음이 나빠져야 되고 더 안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지만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전혀 앞의 세대와는 좀 다른 색깔을 보입니다. 앞의 세대는 도교 앞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가족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안 가기도 하고 저 다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향해서도 돌을 들려고도 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당신만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당신만 기도합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런 부딪힘의 일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2세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명령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보내신 곳에 우리는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입장 가운데서도 이들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안에 속해가지고 그 땅을 정찰하고 왔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대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 지휘관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릅니다. 이 정보가 중요한데 그들은 처음에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강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들이 많이 있고 군사력도 풍부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정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장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지파의 운명을 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지파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의 시대와 그 후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유다 지파와 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지파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들은 했었고 그 고백이 오늘 믿음의 2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의 두 번째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명령하십시오. 우리 갑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고백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이제 두 지파 반은 아예 아이들하고 자신의 가족은 이 요단 서편에 두고 자신들만 출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지파 반을 포함해서 이 12지파가 우리 갑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애들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나 못 갑니다. 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 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오히려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더 놀라운 요구사항입니다. 전에는 모세를 향해서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떡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세를 떠나 보낸 후에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의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과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성숙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40년 동안 장례를 열심히 치렀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시간당 7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는 겁니다. 60만의 장정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7건의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하고 제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망률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인가, 당시의 다른 민족과는 어떨까, 그것은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없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장례를 계속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도 누군가는 죽어야 했었고 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서도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행진하지 않는 기간에는 과연 무엇을 했었을까? 아무것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의 변화를 봤을 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40년간의 말씀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 너무 불쌍하다, 또는 너무 버림받았다, 안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너무 안타깝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연수가 남들 사는 만큼 충분히 살았고 건강할 때 이 땅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도달해도 모세는 계속해서 전쟁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에게 짊어진 많은 책임감들은 20, 30년을 더 그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냥 시간을 뛰어넘어 보면 오히려 그 임무 해제를 빨리 해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에서 죽어갔었던 60만의 그 장병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잔인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60만의 장정들이, 그 60만의 1세대 MCF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남긴 것은 2세대 MCF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자신의 수명이 하나하나 자신이 그 나라 가운데 사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그들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이, 1세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으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변화가는 그 2세대의 시기 가운데 1세대도 말씀을 품으며 결국 죽어갔었고 2세대는 말씀을 품으며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품으며 성장했었던 2세대는 모세에게 요구하며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거친 말로 들이받는 그러한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 가운데 성숙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2명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믿음의 2세대는 그 전부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고백만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힘이 됩니다. 오히려 지휘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직 영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칼을 들고 막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영의 제목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세 번째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보호합니다. 전에는 1세대들은 모세만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기도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었던 그 믿음의 2세대들은 이야기합니다. 혹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 그침과 중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침과 중단 가운데 나이듦과 또한 임무 해제당함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었고 그 주목하는 가운데 그들은 마음에 담력을 얻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오직 나와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도 그 고백을 항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MCF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금 품고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여기 현역과 예비역이 있지만 조금 민감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의 당대에도 그의 후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 군교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동안 우리의 일터 가운데 교회가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건강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 중에 그 직장에 교회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또 돌보는 곳이 있는 곳은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그러한 직장 일터는 아마 군대가 아주 드문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2세대가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허락하실 일은 당대에, 후대에 허락하실 일들은 후대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합니다. 하나의 기도의 제목씩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우리 이군단과 이군단 작전지역 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세대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광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의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라 가운데 안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허락하셨으며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피와 눈물과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던 그 일들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저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니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대 가운데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날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일들과 사역하는 일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보심의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부대가 되게 하시고 안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창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명령받고 명령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셨던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와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친족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육신의 이어짐으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셨던 그 가정을 바라보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능력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비를 따라 어미를 따라 나왔었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남편을 따라 나왔었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같이 있으며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친족들의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그 길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군 선교사로 군복을 입은 자로 또 그것을 돕는 자로 또 현역과 예비역과 민간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군교 선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군인에게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 군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회복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군단과 하나님 현계의 그 군대 교회와 또 100개의 이웃 작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MCF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MCF와 그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내조했었던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와 또 그들의 친족과 그들이 섬기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이 군단 작전 지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과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